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영광입니다. 감고미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한 보편적인 시험이 있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한 인간적 실망일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게 바로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이고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면 이 고슴도치가 찔러요. 서로 찌르게 돼요. 깜짝 놀랍니다. 아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하면서 새끼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좋은 분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다가왔는데 보니까 찌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실망을 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옮길 수 있죠? 그거 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행복은 좀 덜 하겠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또 이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상처, 갈등, 이런 것들의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원인은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아요. 교회에 오면 정말로 좋은 분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너무너무 좋고 선한 분들만 가득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고 와서 보았더니만 나를 찌르니까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시대가 있었다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초대교회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들이 표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니까 너무나 이상적이고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너무나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누가 개척을 했느냐?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3년 이상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나 또는 서신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바울은 개척해놓고 떠나고 3년 이상 목회한 교회가 단 한 군데도 없이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최장시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작은 예수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좋은 특성을 많이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25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바울이 거짓말하지 마라.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도둑, 니언오, 미엄도 있었고요. 도둑, 니언, 여도 있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고 좋은 교회라고 인정될 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29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뛰어넘는 말입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음담패설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막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치고 또 이상하게 말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만나는 사람이 있거들랑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해결될까요?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 만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사람 피하려고 도망갔다가 여우 피하려고 갔다가 호랑이 만나요. 교회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늘 처음부터 읽어보는데요, 결론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 마가복음 2장 17절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인 줄로 아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시작.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밝혀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죄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부름을 받고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놀라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간단한 비유를 하는데요, 어떤 비유를 하시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병원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1번
각종 환자가 많이 소문 듣고 모여드는 병원. 2번, 환자가 없는 병원. 대답을 해보시죠. 시작. 1번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라 그러니까 대답은 못하겠고 말은 못하겠고 갈등이 좀 오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각종 환자들, 병자들,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좋은 교회가, 우리가 자꾸 좋은 교회 얘기하는데 상처 주지 않고 의인들만,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떤 사람은 머리를 다쳤고 어떤 사람은 발을 다쳤고 어떤 사람들은 속을 다쳤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을 다쳤고, 우리 예원이 손가락 다쳐서 이제 예배당에 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 저기 앉아있네. 좀 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의 조건입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좋은 병원은 치료가 잘 되어야 돼요. 정말로 심각한 환자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온갖 환자들이, 죄인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환자들은요, 오랫동안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그분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환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저분은 오랫동안 고침받고 있네.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오랫동안 고침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오늘 기록했을까요? 3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가능성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경험하시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고 있는데 그 순간에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였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원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 세리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의 그런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 반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같으면요, 유대인들 전부가 치를 들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있으면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길을 비껴가고 심지어 침을 뱉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보시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랍비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리와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세리같이 더러운 인생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가고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세리를, 레위를 보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이 세금을 받는 종류가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세였고요,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정세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이 정세는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세였습니다. 이 관세는 세리들이 마음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길을 가다가 길을 막아요. 어떤 길이든지 길을 막아놓고 돈을, 통과세를 내라고 합니다. 사람 한 사람당 얼마를 받게 되고, 또 마차를 끌고 가면 마차세를 내게 만듭니다. 마차에 물건을 싣고 가면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차 바퀴가 있으면 마차 바퀴가 4개면 한 개당 바퀴세. 여러분, 마차세하고 마차 바퀴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마차 바퀴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살인 청부업자를 동원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이들과 결탁해가 세금을 기어이 뺏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든 유대인들은요, 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상대하지 않았고 법정 정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으며 판사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상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바라보시듯이 그렇게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볼까요? 한번 보세요. 째려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야, 오늘 째려보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주목해요. 모든 학자들이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여겨요.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의 이 견해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로 본문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낸 해석이라고 봅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세리였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위대한 전도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되는 놀라운 가능성의 안목으로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 된다고요? 마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정도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편지냐? 유대인에게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 유대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세리였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 또한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세리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로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었고 세속적인 삶을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가능성의 안목으로. 지금은 비록 미미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능성의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가능성의 안목으로. 지금은 나약합니다.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사람으로, 가능성의 안목으로. 옆에 혹시 남편들 앉았으면 한번 쳐다보시죠. 남편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자, 남편들 보시면서 아내분들 윙크 한번 합니다. 했습니까? 예.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얼굴을 쓰담쓰담. 자, 한번 이렇게. 우리 김용환 성도님은 그 남자끼리 가고 계시노. 예,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까? 실수를 합니까?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현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가능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의 눈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까? 옆에 있는 분들은요, 어린 시절 다 개구진 시절을 보냈잖아요. 저도 우리 경산 진량에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자도 잘 없고 이럴 때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모여가 놀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시고 하는데, 이야, 제가요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라고 놓아둔 자부동 있잖아요. 저 방성을 집어 던지고 중층으로 올라갔어요. 고함을 지르고, 제가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면서 곧바로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줘요. 게바.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불뚝불뚝 화를 잘 내고요,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격정적인 사람입니다.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너는 이제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이름은 뜻은 반석입니다. 큰 바위입니다. 바위. 건물의 기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는 바위, 육중한 이미지의 바위로 하나님은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능성의 안목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져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육중한 반석이 되어서 기초석이 돼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견고한 건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이미지,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가 죽을 때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절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겨자씨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자기, 한번 띄워주세요. 3절 19절. 자기 어디에다가? 자, 이거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자기 채소밭. 겨자씨를 심었는데 자기 채소밭에 심었대요. 자, 이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 가면 지금도요, 그냥 널려 있는 게 겨자씨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잡초입니다. 잡초.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잡초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나무라고 또 하거든요. 나무처럼 컸다는 뜻입니다. 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크게 성장하는 것은 4m까지 성장하고요, 평균 1m 50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새들이 와서 안식을 취하고 주변에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쉼을 취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겨자씨는 잡초인데 잡초를 어디에 심었느냐?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번역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할 다른 어떤 번역이 조금 없어서 한글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케포스라는 단어에 아주 독특한 의미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이 채소밭이라는 말은 케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케포스라는 말이 뭐냐? 나무나 꽃이나 풀이 있는 집 근처에 혹은 집의 정원입니다. 정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초를 정원에서 뽑아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까? 뽑아내야 돼요. 정원은 내가 애지중지 키우는 나무들, 꽃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원에다가 무엇을 심었다고요? 잡초를 심으셨어요. 바로 겨자씨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당시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어요. 학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어디에? 예수님의 정원에다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정원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잡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정원에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잡초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정원에 가장 존귀한 보배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능성을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버린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은 정원에 심어서 거목으로, 잡초가 거목이 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잡초로 보입니까? 거목으로 보입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목이십니다. 확실합니까? 비록 지금은 나약해 보이고 잡초 같아 보입니다. 약점도 보입니다. 지금 보기에 뭔가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정원사 되시는 주님의 정원에 심겨지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공부 좀 잘한다고 모범생 취급하고 공부 하나 잘한다고 모든 것 잘하는 것으로 치부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감독이 별로 없는데 다 공부 잘하시는 모양이죠. 여러분 다 1등 하신 모양이죠.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1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청년들, 열심히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여러분도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자녀도,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나 싶지만 가능성의 안목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능성의 안목으로 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다 오라. 지금도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초청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 초청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 되셔서 구원의 길로 가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짧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 다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이 지납니다. 15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처세하고 잘 적응해서 교회 직분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교회 감투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가장 우선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사,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물론 시련도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알려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에게 나가면 이런 기쁨이 있다, 이런 행복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아멘.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누구의 집이냐? 레위 집으로 가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만 레위가,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집으로 들어가셔서 잡수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보시죠. 동일한 본문인데요. 이곳에서 뭘 했는지, 자, 뭘 했는지 한번 읽어보고 대답을 해 주시죠. 뭘 했습니까? 이곳에서 시작.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레위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바라봐 주시고 자기를 초대하니까 감동스러워 가지고요, 큰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본문 15절 다시 보시죠. 거기에 초청되어 온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때 당시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고 초청하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편견, 선입견이 없었어요. 다 환영하셨습니다. 다 세리와 죄인들 다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서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키가 잘라서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내가 말할 때 말 안 들어서 잘라버리고, 포 떼고 차 떼고 뭐 다 떼고 뭐가 장기 둡니까? 쫄 가지고 장기 못 둬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낙인 찍으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부족해 보입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뭔가 2% 부족해 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편견과 선입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잡초 같은 인생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리도 죄인도 편견의 눈, 선입견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몰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2024년 벌써 4월 마지막 주, 이제 6월 달이 되면 상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상반기 결산의 때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서 VIP로 3 미션을 정하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내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너는 어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었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먼 훗날에 우리는 최후의 우리 주님의 물음을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면서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초대에 응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 소개하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고 시몬이 변하여 게바가 되고 이경구가 변하여 경구가 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초청하여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